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좋아하는 빵을 맛있게 부풀려 주는 유익한 건데 성경에서는 이걸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완악함으로 인해 이방 땅으로 피하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나누지 못한 이 지난주 말씀 앞에 오늘 본문 앞부분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 달마누다 지방이 어딜까요? 이 병행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마가단 지방 이게 또 얘기합니다. 마가단 지방은 또 어디예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지명으로 얘기하면 막달라 지방입니다. 막달라 지방. 막달라 지방이 어디냐면 가브나움 서쪽으로 가브나움 바로 밑에 게네사렛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이 막달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 동쪽 이방 땅 이 데가볼리 지경에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는 이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건너편 갈릴리 바다 서쪽으로 유대 땅 게네사렛 지방 바로 밑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신 겁니다. 게네사렛 지방은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살펴봤었는데요.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왔던 곳이 게네사렛 지방입니다. 그때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대대적인 환영을 하죠, 예수님을. 그리고는 많은 병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리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자마다 다 고침을 받고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지방은 다 정말 예수님께 치유받고 회복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곳이 이 게네사렛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다시 또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공격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수하십니까? 유대인의 정결 규정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죠. 밖에서 들어가는 게 정결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정결 규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사게 돼서 그래서 이방 땅으로 이제 피하셨다가 다시 이제 그곳으로 돌아오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돌아오셨습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예수님을 공격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왜 돌아오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오신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여종 하갈을 취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이 베델 대신 이 비옥한 땅 이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을 하나님 다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을 하나님 다시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계속 예수를 죽일 생각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자 어떻게 해요? 그와 논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 힐난했다라는 이 말은요, 논쟁했다는 말이에요. 논쟁했다. 예수님께 논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를 시험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됨을 보여주는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자는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맞다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이건 너무나 뻔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까? 수많은 귀신들을 쫓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뿐만 아니라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는 그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걸 다 듣고 그걸 다 보고 다 알면서도 그럴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을 표적으로 보지 않고 매번 율법을 어겼느니 안식일을 범했느니 딴지를 걸어놓고는 심지어는 그건 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쏟아놓고는 이제 와서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으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표적 보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수많은 귀신을 쫓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떡 5개로 5,000명을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이 장정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먹인 아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이걸 보고도 못 믿겠다는 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믿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속엔 불신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건요. 그걸 터집 잡아서 또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신기한 능력, 아무리 대단한 표적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절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표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요. 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아니 구약부터 시작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표로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늘 그들을 구원하는 표로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적으로 메시아됨을 분별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못 믿겠다고 지금 얘기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만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못 믿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왜? 그건요 예수님이 행하는 건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이들이 구하는 표적이 뭐예요?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표적. 이게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라도 자기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죄인이라도 자기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표적.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자기가 그 모든 죄를 지고 죽고 그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고린도전서 1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그걸 믿는 자에게 거기서 부활하신 당신의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걸 공생애 땐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겐 이게 그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낀다는 말은요, 불쾌하게 하다,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끼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이게 불쾌할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불쾌한 거예요. 왜 이게 불쾌할까요? 왜? 겉으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건데, 이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그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건데, 그런 그를 메시아로 부르는 거, 이건 신생모독이기 때문에 이거 불쾌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들이 불쾌하게 그리끼고 불쾌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그건 곧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의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의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도 다 구원해 준다는 건요, 곧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쌓아 올린 그 모든 의를 다 삭제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다 부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애써 쌓아 올린 그 의로운 것, 그 영광, 그 모든 것, 이런 걸 다 부정해 버리니까 이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런 절대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러니까 그 앞에선, 그러니까 자기 의를 고집하는 그 앞에서는요, 표적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표적이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서 도움이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표적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표적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표적은.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가 이건 반드시 외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다른 것으로 믿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신기한 능력을 또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신기한 능력을 쫓아다니는, 이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요, 박사 타이틀이 없으면 목사도 못해요. 옛날에는 목사, 박사 완전히 구별, 요즘은 다 너무 배운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운 걸 좋아하니까 다 박사가 돼야 목사가 되는 서로 생각.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배운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배운 자들, 이 지혜로운 자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만큼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힘 있는 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한 자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이게 맞는 거지. 가장 약한 자인 죽은 자는 가장 약한 자란 말이에요. 가장 약한 자인 이 죽은 자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가장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도 지혜도 절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표적과 지혜를 쫓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을까요? 누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약한 자로,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잘 알아보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26절에 그 부르심 받은 자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면,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자, 세상에 약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약한 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신을 눈먼 자, 귀먹은 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소경임을 알았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도다. 같은 말이에요. 약한 자로 알아보고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알아보는 건 자기가 눈먼 자요, 자기가 귀먹은 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근데 본다고 하니 내가 잘 보고 있다고,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걸 또 다른 말로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또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건요, 자신을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죄인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죄인으로 알아보는 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약한 자로 알아보고,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알아보고, 자기를 눈먼 자로 알아보고, 자기를 귀먹은 자로 알아보고, 자기를 죄인으로 알아보는 자. 이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만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영혼의 거울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보고 잘 듣고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 분이심을 제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들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적, 신기한 능력, 이 지혜 이런 걸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 우리 마음의 거울인 이 말씀을 잘 보고 잘 듣고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이 눈먼 자됨, 우리의 이 죄인됨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이걸 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게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이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분명히 심령이에요, 심령.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탄식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세대의 이 완악한 불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크게 실망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완악함이 이들의 완악함에 대해 실망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절 4절에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병행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걸 날씨에 빗대서, 날씨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직역하면 하늘의 얼굴, 하늘의 표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의 그 모양은 잘 분별하면서 그 실상인 이 시대의 표적들, 다시 말해서 밝아오는 이 메시아 시대, 이 하나님의 시대,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이 시대의 이 표적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신, 그렇게 많이 행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표적들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시고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악하고 엄난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여기 악하다는 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원흉, 이 악한 영, 귀신에 깊이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엄난하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우리는 권력이잖아요. 우리는 쾌락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엄난함, 하나님과의 불성실함, 엄난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악한 영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이게 악하고 엄난한 것이고, 이렇게 악하고 엄난한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지혜를 말씀하셔도 절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대에게는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병행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요, 선지자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해져서 다시 살아난 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비유하는 거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표적.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가장 강력한 표적임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후에도 예수님은 또 표적을 행하십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그들이 어떤 표적을 봐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들은 어떤 표적을 봐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 예수를 공격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엔 당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들이 끝까지 완악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변화되지 않고 완악하게 대적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을 이제 나타내는 말씀. 이들에 의해서 당신이 죽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서 다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 건너편은 어디예요? 지금 갈릴리 바다 서쪽이잖아요. 막달라. 그러니까 건너편은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베세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제 베세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2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세다를 지금 가고 있는 건데요. 건너편에 그 배를 타고 이제 제 아들을 데리고 베세다로 가면서 제 아들에게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14절 이하의 말씀인 거죠.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 아들이 가만 보니까 떡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떡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그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 동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구가 없어요, 별로 그게. 그러니까 먹을 게 없겠죠. 먹을 구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떡을 가져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걱정하는 게.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세상에 대한 걱정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떡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심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삶에,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제 아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제 캐치를 못하고 있는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 이게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누룩은요,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제일 처음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어디입니까? 출애굽 때, 급히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빵을 급히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했고, 그래서 이걸 이제 기념하는 유월절을 7일간 무교병을 먹는, 누룩 넣지 않은 빵, 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내는 것으로 이제 발전한 것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이제 누룩 넣지 않은 빵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그냥 적은 양이 퍼져서 큰 덩어리가 된다는 의미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적은 양인데,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 너무너무 적은 양인데, 이게 나중에 이게 퍼져가지고 큰 덩어리를 이루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쓰이고 있는 게 누룩이.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건 딱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적은 양이 퍼져서 큰 덩어리가 되되, 이 큰 덩어리를 부패시키는 어떤 원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죄를 퍼지게 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게 이게 누룩이라는 겁니다. 이거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다 누룩 없는 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룩 없는 빵.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무슨 의미? 죄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룩은 죄를 퍼지게 만드는 부정적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요, 그들의 죄를 퍼뜨리는 부정적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누룩을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제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병행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두개인의 누룩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둘은, 헤롯과 사두개인은요 같은 부류로 하는 거예요. 같은 부류.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은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뭐고 이 헤롯의 가르침이 뭐길래 예수님이 이걸 중요하게 주의를 주는 걸까요? 지금 바리새인의 가르침,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외식입니다. 외식.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우리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외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 잘 섬겨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의만 챙겨요. 자기 의만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자랑해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걸 통해서 그것으로 내가 내놓은 이 의의 행위들 이것으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해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리새인의 가르친 외식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겉으로는 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의를 자랑해,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기를 더 높이고자 하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뭡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건 못 받아들이죠. 이들은 절대.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쌓아올린 자기 의, 자기 영광 이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박살나버리는데 아니 예수님 가르침은 그거잖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아니 자기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의를 쌓아올려서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으로 칭찬받고 그것으로 영광을 누리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한순간에 그걸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자기들이 쌓아오는 게 다 무너져버리는데 그래서 절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와 권력을 누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협하는 자가 있으면 그걸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마치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것처럼 헤롯 대왕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베들레헴에 그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던 것처럼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부와 권력은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내가 맘대로 내가 다 살아야 되는데 아니 이걸 위협해? 이걸 못하게 막어? 그럼 다 죽여버려. 이게 헤롯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왕됨을 고집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걸 가스리면 가차없이 죽이고 마는 이 교만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사두개인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두개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두개인은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강력한 단체 두 단체가 엘리트 단체죠. 엘리트 두 단체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인데 바리새파는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고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자가 사두개파예요. 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이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인 이 사두개파는 어떤 불의 사람인지를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더라.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말씀 중에서 성경에서 말씀 중에서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왕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여기고 모세오경만 믿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만 믿어요. 나머지는 안 믿습니다. 이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왕과 똑같은 게 제사장이잖아요. 왕과 똑같은 의식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걸 위협하는 세력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이고 마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이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니까 이게 헤롯의 가르침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 곧 왕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들은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왕됨을 고집하는 이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거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의 왕됨이 무너지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부와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교만의 이 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자기를 지탱해 주는 성이 무너지는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헤롯이라는 거예요. 헤롯. 자기의 왕됨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왕됨을 고집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대적, 완악한 불신앙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그게 뭐야? 외식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인 외식과 이 헤롯의 누룩인 이 교만함.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불신앙인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기의 의를 챙기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것으로 칭찬받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외식, 그리고 자기의 왕됨을 고집하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걸 고집하는 이 교만함.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불신앙 두 가지가 이 외식과 교만인 거예요. 외식과 교만.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과 자기의 왕됨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굽히지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교만. 지금도 이게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되는 거죠. 이 중에 예수님은요, 어느 걸 더 경계하실까요? 외식과 교만 중에 예수님은 외식을 더 경계하십니다. 외식을 더 경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한 놈만 패듯이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집중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은요,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7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거 7번씩이나 반복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외식을 얼마나 예수님이 미워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을 왜 이렇게 미워하실까요? 교회가 여기에 속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외식에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행위를 강조합니까? 의로운 행위를 얼마나 강조해요? 기도해라. 다 좋은 거잖아. 말씀 많이 봐야지. 예배 잘 들어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섬겨야지. 얼마나 많이 행위를 강조합니까, 교회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거치면,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치면 외식이 되는 겁니다. 외식.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건강한 교회라면 교회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강조하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강조했으면, 기도해라 했으면,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만 하면 끝이면 안 돼요. 예배 잘 드리라면 라는 거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라, 봉사하라는 거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걸 얘기했으면, 그걸 강조했으면 그보다 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강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요. 이게 건강한 믿음인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외식하는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냐 하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영혼의 거울인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거울. 우리 맨날 거울은 보잖아요. 우리 외모는 탄장하는 거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근데 왜 우리 영혼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중심을 더 중요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거울은 왜 제대로 안 봅니까? 이걸 제대로 안 들어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외식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교만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여다보면 우리 거울이잖아. 보여주잖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죄가 많고,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혼의 거울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요,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죄인이면 죄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약한데도 그걸 고백하자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의로운 척하니까 이게 외식이 아니에요. 외식. 이걸 너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의 정반대가 정직이란 말이에요. 정직. 왜 정직하지를 못해요? 왜? 거울을 잘 안 보니까. 우리 영혼의 마음의 거울을 잘 안 보니까. 이 말씀을 잘 안 보니까. 이걸 보면 보이거든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는지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있으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외식을 합니까? 이 거울을 자주 본 사람은 내 더러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의 추함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남 앞에서 깨끗이 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걸 안 보니까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왜 안 해? 왜 안 해? 자기도 못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왜? 영혼의 구원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누룩, 이 외식에 넘어지지 않고 이 헤롯의 누룩, 이 교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휘둘리지 않아요. 여기 놀아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만이.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는 못했던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서도 먹을 것에 대한 걱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세상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그 크심, 그 큰 사랑과 그 능력,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넘어지고 만 거죠.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크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게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7이니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은 같은 비슷한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알지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 3번 반복해서 그들을 아주 강조해서 그들을 깨닫지 못함을 아주 강하게 지금 주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18절부터 20절까지 뭐예요, 지금? 그분이 그들을 지금 얼마 전에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분의 구원자지,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그 큰 사랑, 큰 은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여주신 그 엄청난 능력, 그 엄청난 사랑, 그것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죠. 이걸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니? 눈이 있어도 왜 그걸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는데 왜 그걸 듣지를 못하고,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 그러면서 이걸 덜쳐내요. 다시 상기시켜 주잖아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하니?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은 걸 왜 깨닫지를 못해?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고 왜 깨닫지를 못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아들 앞에. 아니,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제 아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별 말씀 안 하시고는 오늘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마치 융단 폭격을 쏟아붓듯이 막 제 아들을 엄청 지금 잡으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잡으시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이렇게 크게 질책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건요, 이제 그분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제 아들은 아직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에 노란하게 될 게, 휘둘리게 될 게 뻔히 보이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이 헤롯의 누룩에 휘둘리고 노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신 마음으로 제 아들은 꾸짖고 계신 거예요, 지금. 노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노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해 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주님의 그 크심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왕되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 그 크신 그 예수님, 그 큰 능력의 예수님, 그 큰 사랑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걸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늘 우리 삶에 주어지는 조그만 문제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너무너무 답답해진 거예요. 왜 답답해 하신다고? 왜? 주님의 그 크심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큰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면, 우리가 언제 바리새인의 누룩에 놀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이 헤롯의 누룩에 놀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이 외식에 놀아날지 모르고, 언제 이 교만에 놀아날지 모르고, 끊임없이 외식과 교만은 우리 주위에서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 주변에 늘 가득합니다. 교회 들어오면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가득하고, 교회 밖으로 나오면 교만의 누룩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밖에서는 교만을 자랑하죠. 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우리 앞에. 야, 이렇게 또 날씨 좋은 날, 야, 난 내 마음대로 산에 가고 즐기고 하는데, 넌 뭐니, 야, 째짜게, 야, 무슨 교회를 가고, 참, 불쌍하다, 야, 불쌍해. 이 좋은 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앞에 얼마나 교만을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쌍해 보이죠. 왜? 예수님의 크심을 보지를 못하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 조그만 행위를 내놓고서, 이런 행위를 내놓고서, 나는 이 정도 너는 그것도 못하니? 그러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 때 그 앞에서 주눅들을,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키우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이니? 그럴 때 얼마나 주눅듭니까? 제 얘기예요. 얼마나 주눅들어요. 그런 얘기 들었네. 왜 주눅듭니까? 이건 하나예요. 주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큰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내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의의 그 행동 하나 그거 가지고 우리를 휘둘고 우리를 놀릴 때,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크심을 모르면,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왕이심을, 그분이 메시아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고 부활과 영생의 이 엄청난 축복임을, 너무나 놀라운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 끊임없이 자기들이 하는 행동, 그 조그만 그거 내놓고 그거 가지고 우리 앞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외식자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왕이라고, 우리 앞에 시덥지 않은 건빵을 뜨는 그런 자들 앞에서 그냥 부러워가지고 쩔쩔매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요?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영혼의 거울인, 우리의 마음의 거울인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좀 잘 듣고서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그 부요함,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예수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이걸 봐야죠. 이게 예수의 그 크심을 알아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만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이 헤롯의 누룩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잘 보고, 영혼의 거리는 말씀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잘 정직하게 잘 알으시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 예수님의 그 크심,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 그 엄청난 은혜,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주신 게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물이라고 그러는데, 보화라고 그러는데, 이 엄청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걸 잘 알아봐야 아무것도 아닌 그 바리새인의 누룩에, 헤롯의 누룩에 우리가 놀아나졌습니다. 제발 말씀을 잘 보시고 주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정직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은혜를 잘 알아보는 자가 되셔서 누룩을 잘 이겨내는, 누룩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행해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예수님의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과 그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음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헤롯의 누룩인 이 교만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덜 아뢰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심, 예수님의 그 크심, 예수님의 그 왕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 이걸 잘 알아보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이 누룩,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잘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